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으뜸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직무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예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당에 여러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위원회는 예배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를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방편의 첫 번째 으뜸의 자리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심령이 솟게 하는 기쁨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너무 답답해요. 요즘에 그와 같은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위로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시죠. 이와 같은 모습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하에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이름이 베들레헴 침례교회인데, 베들레헴 침례교회가 워낙 그렇게 이름이 있었던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에서 담임으로 계셨던 분 때문에 이 베들레헴 침례교회가 유명해졌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배는 한 분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기뻐하는 방법으로 찬양과 영광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 같은 말로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또한 선교하는 교회의 목사님답게 이 예배를 선교와 연관해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말씀하기를 선교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난다. 그와 같은 말을 남겼어요. 선교는 예배로 시작되어지고 예배로 끝난다. 그러니 이 선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저의 미국에서 신학교의 은사이기도 하신 칼빈 신학교의 로저 그린웨이 교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또한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다. 그 같은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더 이상 선교는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이 난다.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세우면 선교의 사명 다 하는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은 이 정의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공감을 갖습니다. 선교지에서 24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여러분 필리핀에서는 이 피나토보 1750m 산꼭대기에 있는 그 아뽀 마말야리라고 하는 자들의 신을 숭배했어요. 그곳에서 자들의 생명이 왔고 죽으면 영원히 그리로 간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던 저들이 화산 폭발 이후에 그처럼 신처럼 여겼던 피나토베 창이라고 하는 그 정상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인왕산, 왜 그 인왕산이 아니고 백운 뭐라고 그러죠? 인수봉, 예. 인수봉 같은 그 같은 피나토베 창이 화산으로 인해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거기에는 지금 분화구의 호수가 되는, 그런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더 이상 아뽀 마말야리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배하게 되니 그것이 보는 저로 하여금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선교에 있어서 전도 종적으로 세워지는, 그러므로 선교의 사명,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세우게 되니 그 사명이 이루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열방을, 만민을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러면 선교도 끝이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마지막 날로 이 땅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이 땅에 2만 4천여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도 종족으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2만 4천에서 12,000에서 6천으로 들어 오늘날 6천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임무다. 저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선교의 사명이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와 같은 숫자 24장로 그런가 하면 14만 4천 명. 왜 그 숫자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12지파와 12제자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로 표현을 하고 구약시대 12지파를 12로 표현하여 합치니 24장로가 되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은 12과 12 곱하기 주의 군대 천을 합치게 되니 곱하게 되니 14만 4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숫자를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보니 허다한 무리가 나오게 되었다.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이 나오게 되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모습이 저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허다한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만 4천여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천사들도 함께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자,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해요. 천사들은 어떠한 찬송을 부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영적 창조물,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창조하신 영적 세계 천사들 아니었겠습니까? 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찬송하는 천사장으로 세우세요. 그렇게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심성에 무엇을 넣으셨는가? 가락을 넣으셨어요. 은유를 넣으셨어요. 음악을 넣으셨어요. 그러니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만든 사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 보니까 뿐만 아니에요.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네 짐승들의 모습이 출현을 하지요. 그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사자와 소와 독수리와 사람 이렇게 네 생명체가 찬송을 해요.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대표자 된 생명체의 모습으로 등장시키니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을 하고 피조물들의 대표자들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저 천국에서 되어질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요, 기쁨이 상상만 해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다양한 언어로 찬송을 하게 되고, 여러분 선교사들의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국어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어로도 찬양을 하게 되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찬송을 부를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고 기뻐하기도 해요. 우리 산돌의 성도들에게 잘 모르셨어요? 이분들이 제가 전도해서 천국에 와서 지금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산돌중앙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며 선교지를 지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보니 그런데
특별한 무리가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있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가?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특별한 가운데, 어떠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특별한 그룹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자들은 특별한 자리를, 예배를 드리는 다른 자리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대부분이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많이 심어 놓아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조금 연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연단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열매로 주시고,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미국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는 복으로 주시니 내가 무엇이 잘한 것도 없는데 믿음의 선조가 간절히 간구하니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때에 예수님을 믿어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정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여자가 되어 시댁 집안에 믿지 않은 집안에 시집가서 그 시댁 식구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년이요. 심지어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볼 수가 있으니 그 환난이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지는 더 심하지요. 특별히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그곳, 주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라서 핍박을 하는 그와 같은,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오늘날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전쟁이 팡 터졌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아니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여러 나라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죽일 것이요,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과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은 자들,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주의 손을 잡고 종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이와 같은 모습을 특별한 자리에 두시겠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데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또 오늘 2예배,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권사님 찾아오셨어요. 우리 김순영 권사님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헌금으로도 드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백효종 안식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 나오시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당뇨로 인해서 이 다리에 상처가 이렇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속에 뻘건 살이 다 보일 정도로 그것이 점점 커가는데 병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통제 투여하지만 문제는 그게 나아야 되는데 자꾸만 커지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결국 절단해야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같은 너무나 마음 아픈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니 염려가 안 되겠어요? 때때로 전화가 오는데 우세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러면 또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감사한 것은 지난 3주 전부터 이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통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상처가 이제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니.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순영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임하고, 그래서 오늘 미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적지 않은 물질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사한 소식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아들 백범열 형제가 또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로 치는 날이, 통증으로 해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나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업 현장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일까 상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종래 승리한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리에 앉히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 어떠한 모습이라고 해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나라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을 입은 자들, 그 흰옷, 거룩한 옷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희게 되을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니 거룩이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습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는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시키시는 보혈의 능력,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나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일까요? 낮은 자리일까요? 잘 모르세요? 저는 알아요. 리빙손학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면 제가 앉는 자리에는 꼭 장막을 쳐주시더라고요. 위에다가. 왜? 햇볕 들지 말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이 운동회 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특별한 면장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그와 같은 분들이 거기 앉아있고, 땡볕에는 그냥 청군이겨라 백군이겨라 볕이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신다. 이것은 바로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흰옷 입은 선택받은 자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담대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그와 같은 대우를 해주시겠다 하시니,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것이 기쁨과 행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 선교사의 정신을 가지고 가족들을, 이웃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헌신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특별한 자리에 장막을 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깨달음의 말씀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그처럼 수고하고 해서는 선교도 마칠 날이 올 것이요, 구제도 마칠 날이 올 것이요, 그러나 영원토록 그치지 않냐고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초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예배자로 나올 때 주님이시는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환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 그렇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핍박당해요. 그러는 가운데 몰래 숨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팔에서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다. 대지진이죠. 3번의 지진이 7.8, 7.4, 그 다음에 6.8인가요? 이와 같은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들은 철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려움 속에 집이 무너진, 그리고 잘 데가 없는
쌀을 들고 와서 나눠주고 후원품으로 나눠주고 그러는 가운데 선교 사역은 감당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공황장애가 나타나니 물을 마시기도 어려워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도록 빼빼 말라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저기 수고하고 지치고 한인교회에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교회 벽이 여기저기 금이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의 감격을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환난, 지치고 상한 나의 가족도 힘든 가운데 주여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와 같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도 살아 이렇게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으로 전하니 저들이 마음을 열고 아무도 정부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이 마당에 당신들이 누군데, 외국인이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8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리,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 그와 같은 결심과 다짐을 하고 눈물로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선교사들의 가슴을 채우는데요, 그 감격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선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19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스스로 위로하기 힘들어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부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요 회사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도움은 물론 어려운 때에 잠깐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심령 크게 깊은 데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만큼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주어지는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온라인 예배든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든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일에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 주님이 주는 위로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승리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